오랜만에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처음이죠. 4장인데요. 오늘은 4장 전체적인 부분과 또 앞에 있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 다음부터 4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4장 처음 부분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4장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편지글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편지라면 받는 대상이 또 나오잖아요.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을 쓰는 자, 받는 자, 그 다음에 축복 인사. 우리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도 그런 형태를 가졌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인사말도 축복도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2절 3절에는 왜 이 내용을 쓰고 있는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 놀라운 일을 알게 하기를 나는 즐겨한다, 기뻐한다. 그리고 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분의 놀라운 일이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르다. 마치 시편에 나오는 한 구절처럼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시작이에요. 본론.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있을 때에 한 꿈을 또 꾸었다 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근데 오늘 같이 읽었던 34절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꿈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은 후에 기간이 차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보았는데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극히 높은 이에게 무엇을 합니까? 34절. 여기서 지극히 높으시니 the most high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그분께 감사한다. 그리고 영생하시는 이 everlasting God,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또 찬양하고, 또 뭐 한다고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분의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37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한다. The King of Heaven. 이것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모든 왕들의 왕, 영원한 왕, 다스리시는 분, 그분을 찬양하고 또 뭐해요? 칭송하고 경배하고,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분의 행하심은 어떻대요? 의롭고, 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낮추시는 분이다. 지금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고 있죠?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요.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이 공경하고 존중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또 경배라는 단어 아무렇게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께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나는 유한하고 그분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대대에 미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변화의 충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었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바벨론 제국의 최고 통치자죠. 왕이죠. 모든 것을 가졌고 힘을 가졌고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선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면 꿈을 꾸고 주술사들 불러 모은 다음에 내 꿈과 해석 다 맞춰봐라. 그랬더니 왕이시여 그건 불가능합니다. 했더니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라.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이런 분노하고 악에 겨워 있고 자기 중심적인 왕이잖아요. 그리고 금신상을 만든 다음에도 모든 사람이 다 절해야 된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 죽이는 거예요. 꼭 그렇게 죽여야 돼요? 왜 그거를 위한 또 풀무불까지 만듭니까?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고 남들 앞에 과시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는 거야? 자기를 높이고. 그런데 새 친구가 또 말 안 들었잖아요. 계속 협박한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풀무불을 어떻게 했어요?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완전 정상이 아닌 사람이죠. 악에 겨운 사람. 자기 중심적,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또 금신상을 그렇게 만들고 경배하라고 했던 것은 또 탐욕을 상징하죠.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 최고 왕이면서 뭘 또 경배를 바라고 힘으로 굴복시키고 끝없는 그 인간의 안 좋은 모든 것을 가진 대표. 근데 또 힘은 세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바벨론은 굉장히 영적인 제국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진심인 나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포로로 청년들이 잡혀왔는데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릴 정도예요. 근데 그냥 바꾸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다 굳이 넣어갖고 사드락, 메샥, 아벳느고 해서 벨드사살, 다니엘은 그렇게 바꿨죠. 그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들어있었거든요. 하나님, 하나냐, 야, 아살야 이런 이름 다 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니네가 믿는 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신들을 너희는 섬겨야 된다. 이 정도로 강압하고 주입시켜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하인, 종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우상 숭배의 진심인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금신상도 30m나 되는 높이에 만들어서 모두 다 경배하게 예외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 영적인 것에 자유를 주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 이방신, 헛된 신에 같이 경배를 해야만 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라면 어떨까요? 그 모든 것을 사실 그가 원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죠. 꿈을 꾸었어요. 신령한 꿈 같아요. 그 주변에서 마법사들, 주술사들, 오늘날로 하면 무당들을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왕 옆에 왜 그렇게 무당들이 많을까요? 왜 주술사들이 그렇게 즐비해 있을까요? 항상 어떤 일에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과 논의하고 조언을 듣고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뭐 운세 보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일에 악한 영과 접해서 어떤 그런 기운을 받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느부갓네살이 오늘 4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그분을 찬양한다, 칭송한다, 그분을 월십해요, 경배합니다. 그분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는 일에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분은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지금 이 변화는 굉장히 충격적인 변화죠. 오늘날로 하면 어느 정도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 변화된, 아니면 러시아의 푸틴이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종류의 충격적인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렵죠. 사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거나 소망하기보다는 그들은 빨리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기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어떠한 인류에 살았던 사람보다도 가장 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 그러나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4장 이후에 5장을 보게 되면은 5장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나와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렇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4장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후에 이제 사라져요. 다니엘서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가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다면 저는 다른 성경학자들과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이후에 어떤 것인지 기록은 없으니까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 고백대로 끝나서 그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았다면 그러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은 없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왔을 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을 너희도 믿어야 된다, 강압시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 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의 하나님, 유일하신 신,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지극히 높으신 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부터 믿음의 원리가 시작됐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지혜가 있으신 분.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이건 충격이야, 말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이방 지역에서 가장 가능성이 없고 구원의 여지가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다스리실 수 있다라는 주권이 다니엘서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세상과 시대와 역사 속에 주권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느냐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시고 변화시킨다. 구원 못할 인생 없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서고 나라가 망하고 왕이 서고 왕이 패한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가?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이 비밀이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여기저기 나타나시면서 분주하게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서 너 회개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스스로를 보여주시면서 설득하시고 방문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고 강렬한 빛이시고 인간이 도저히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 이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많은 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수종 들던 천사들이 메신저 역할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뜻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그 천사들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반응이었나요? 아니면 엎드리고 나는 지금 죽는 것 같다. 두렵다. 감히 쳐다도 못 보고 벌벌 떨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두려워 말라. 천사를 만나도 이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서 그분의 영광의 어떤 잔영이라 그럴까요? 그림자같이 잠깐 비춰진 모습으로 누가 나타났는데도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죄인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맞지만 직접 그렇게 방문하시면서 일들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일단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죠. 느부갓네살이 4장에서 변화되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결정적인 역할과 사건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왕들이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을 설득시키거나 변화시킬 어떤 대단한 걸 가진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왕 앞에 노예예요. 포로로 잡혀온 젊은이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왕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왕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엄화하는 것이 세상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그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했을 뿐인데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들, 우린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거나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만, 일요일에만 이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도 계시지만 동시에 오늘 이슬람권 국가 안에도 역사하시고 아프리카도 역사하시고 북한과 중국과 모든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수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항상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요.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격이 어떠하든 실력이 어떠하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가 그들에 의해서 변화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능력과 지혜가 한없으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그런 연약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인생들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 변화들, 구원하는 일들, 심판하는 일들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원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그분의 역사를 바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화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이에요.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으로 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름이 바뀌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자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꾼 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도록 명령했을 때 다니엘이 나에게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면서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뭐라고 하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같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에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려고 해도 그들끼리는 너는 하나냐야, 너는 아사랴야, 너는 다니엘이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누가 우리 하나님 같으랴,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중심. 그렇다고 이들이 게을르게 일했습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했어요. 노예로서, 또 궁궐에서 나중에 뭔가라도 흠을 잡아서 고소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흠이 하나 나오지 않더라.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갖고 특별한 일을 한다라는 걸 개념이 아닙니다. 그 맡은 바 자리에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중심,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섞이지 않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을 왜 버는가에 대한 거룩함. 똑같이 목적을 세워요. 그 목적을 세우는 것이 왜 그런가에 대한 구별됨. 그들이 바벨론으로 왔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고 그 성공의 길, 자기를 높이고 그들이 가장 되고 싶은 모델은 누구였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 힘, 그 물질, 그 화려함, 그 권세, 그러한 모습의 성공. 그러나 그들은 우린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가치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함 자체를 자꾸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힘든 거예요. 이것도 하고 또 저것은 안 하고, 이렇게 거룩함을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나 음식을 안 먹었던 이유에서 발견돼요. 우리가 혹시라도 이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입을까 함이라.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섞이고 더럽혀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싶은데, 그분 안에서 거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거룩히 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거룩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거룩함을 지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다니엘에게 1장 17절입니다.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먹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해서였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야채만 3년 동안 먹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살이 빠진 게 아니고 살이 쪘다고 나왔어요.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17절에는 한 가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게 있어요. 그 모든 일 후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는 understanding,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도 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선물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룩함을 지켜가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필요한 은사들, 또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지식이 필요했잖아요. 지혜가 필요했잖아요. 이들에게 운동을 잘하는 능력을 주었다, 이런 구절은 없더라고요. 지금 뭐 농구할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은사, 거룩함을 지켰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들을 통로 삼아서 그들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대단한 일을 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하셨어요. 이런 고백들을 늘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비한 삶이 올 한해 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나를 힘들게 쥐어짜고 분리시키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충만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그릇이 필요하시다고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즐겨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무엇인지 담아놔도 더럽혀지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런 그릇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왜 문제예요? 자기가 금이니까 자꾸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나를 봐,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내가 뭐 어떻잖아, 은을 자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담아낼 수 있는 인생들, 도구는 뭐냐면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그 순결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그분의 영광과 임재와 은사들을 넣어두셔서 그들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다니엘서에 그것이 너무 자주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 자연의 광경을 보면서도,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 참 대단하셔. 눈물도 흘리고, 눈을 보면서도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면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런 계절도 만드셨나. 우리는 막 해석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깨달을 수 없고, 심지어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고, 그냥 전달만이 아니라 또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전하거나 설명한다는 것은 종교 가르치자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들에게 내 체험, 내 의견, 이런 것에서는 이게 좋을 거야, 우리의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설명되고 이루어지는 것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도 자기가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피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가 우연히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연히 지나가다 설교를 듣든지, 우연히 어디 성경 구절을 보든지, 우연히 TV를 보다가 뭔가를 봤을 때 신기한 거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가족들이 물어볼 수 있고, 부모가 물어볼 수 있고, 형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역사하도록 도와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뜻이, 말씀이 풀어지고 이해되고 나눠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경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답변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답변을 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진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 대단한 신학적 지식이 아니요, 엄청난 교리를 다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분의 구원과 심판과 죄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보신 분들 계시죠? 안타까운 마음에 또 준비도 했다가 해보신 분 계시죠? 근데 실패하신 분 계신가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말문이 막히거나 또 다른 질문을 받거나
그래서 확신과 용기를 잃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느부갓네살 스토리가 소망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어땠냐면 느부갓네살도 1장에서 다니엘이 이런 것입니다 했더니 1장에 계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2장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리고 다니엘에게 선물까지 주면서 예물을 바치면서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들의 주님이시다. 이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했었어요. 말씀을 전했을 때, 이해하도록 설명했을 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이런 고백하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분이 진짜 신이다. 그분이 왕이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이런 고백 들으면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근데 이런 엄청난 고백 후에 3장에 느부갓네살이 신나게 또 뭐 만듭니까? 금신상 또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에 변화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확신과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근데 그랬던 사람도 변화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4장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꿈을 또 꾸고 말씀을 또 듣고 그 해석을 또 알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 말씀의 경험도 하게 하세요. 그게 나중에 진심으로 변화되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시는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소망 없어 보여도 우리가 이런 원리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논리적이었나,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했는가 보다 내가 정말 전했는가, 순종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 영혼을 사랑했는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뿌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당장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소망 잃고 용기 잃고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우린 계속 그것을 뿌리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에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더 강렬한 빛으로 세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들은 늘 고백했었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말이 아니라 행함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월십, 경배하겠는가? 느부갓네살의 질문 앞에 그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섰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 우리가 잘 될 때 주목하고 들으려고 하기보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픔 같고 고난 같고 문제 같지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서 주님, 나에게 알게 하신 대로 이때 신뢰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그 후에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또 고백합니다.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마지막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은 없다. 말로만 그들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게 아니라 그들의 행함을 봄으로써, 그것도 고난 중에 그 믿음의 행함을 보면서
조금 더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노래, 전도지만 전해주면 사람이 변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또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보여줘봐. 어디 있어? 바로 나를 통해서요. 내가 그렇게 믿고 고난 중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둠 속에 강렬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전해질 때 그 차가웠던 마음, 그 단단했던 심령에 녹아지고 열려지고 틈이 생기고 그들이 이런 고백을 공개적으로는 안 해도 질문을 가지면서 하기 시작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들, 제가 기도는 지금 시간상 생략을 했는데 다니엘을 보면 혼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많은 기도의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것만은 따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오늘도 쉬지 않고 나타나고 그들이 의지함으로, 그들이 말씀을 나눔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인생들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믿고 싶은 마음과 그 열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신뢰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또다시 회개하고 씻어내고 힘을 얻고 결국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의 속한 캠퍼스와 가정과 직장에서 거룩함과 말과 행실과 고난 중에서 주를 의지함과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올 한 해 더 많은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행할 것을 행하면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것, 구원하지 못할 인생, 이 세상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전히 1월이기 때문에 2025년 새해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과 우리의 보여지는 것은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가는 시대와 사회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할 것 없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것 없으며 하나님이 구원치 못할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도 바꾸셨어. 바꾸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통로일 줄 믿으며 거룩함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고난 중에서 주를 의지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더 많이 올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경배에서 진실된 경배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또 올 한 해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장소 또 서남 침례교회를 통해 참된 고백과 신앙의 그런 고백들이 또 침례를 받는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사역을 통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가르쳐 주신 모든 원리들을 저와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하소서. 하나님 모든 곳에서 역사하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